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비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모든 것을 것을 참으며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모든 것을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이 고린도전서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만약에 저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애매모호하고 무엇을 얼마나 오래 참으라는 것인지, 참으면 다 된다는 것인지, 온유하다는 기준이 뭔지, 이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모르겠고 제 마음에 와닿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감사하게도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 알려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해봤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안에는 막 시기심이 가득해요. 그런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라고 했을 때 이런 마음은 사랑이 아닌 거구나. 이와 반대되는 마음이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때요?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자랑질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교만하게 행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다 다루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 절만 해도 10주도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특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 자라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 문화가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이 자아를 충족시키는 감정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때요? 자아를 잇는 것입니다. 그 모자무사의 박혜영 작가가 나의 해방일지에서 진짜 유명한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모자무사 때도 그렇고 제가 이게 진짜 명장면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좀 자존심 상하고 그 슬픈 일이에요. 그나마 가온자매가 저랑 좀 드라마 취향이 비슷해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좀 감사해요. 안 그러면 진짜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장면을 스크랩 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화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왜 김지원이죠. 김지원이 손석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왜 매일 술 마셔요? 할 일 줘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나를 추앙해요. 뭐?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땡땡땡땡땡땡.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땡땡땡.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조금 있으면 겨울이에요. 겨울이 오면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에도 일이 없고 낮부터 마시면서 쓰레기 같은 기분 견디는 거 지옥 같을 거예요.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해야 돼요. 난 한 번은 채워주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이 연미정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추앙해요. 한 번은 채워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문화가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상대로부터 내가 무언가 채워지기 위한 감정입니다. 혹은 내가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에 빠질 때 어떻습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 사랑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내가 웃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개그맨들의 아내들이 대부분 좀 평균적으로 좀 예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에게 웃음과 기쁨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체험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유쾌해지거든요. 혹은 상대방의 외모가 예쁘고 잘생겼을 때, 혹은 내가 그렇다고 느낄 때 사랑에 빠지죠. 결혼한 여자들에게 물었어요.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만약에 남편의 외모가 박보검이라면 나는 용서가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100%.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보검이나 변우석의 얼굴을 보면 힐링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요즘엔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착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착하다랑 안 착하다는 윤리적인 표현인데 윤리적인 기준을 외모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만으로도 어떻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 외모가 나를 힐링시키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채워줘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식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소름 끼치죠. 상대가 굉장히 유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웃게 돼요. 그럴 때 나는 그 사람의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뭘 채우고 있는 거예요? 유머 감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났어요. 한 사람은 지적인 이런 감각이 뛰어나고 한 사람은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한 사람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웃을 수 있어서 참 좋아. 또 한 사람은 저 사람 똑똑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참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보다는 거래에 가까운 사랑이죠.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하면 한쪽은 상대방의 유머 감각을 먹고 있는 것이고 한쪽은 상대방의 지성을 먹고 있는 거죠.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소비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소비하고 목회자를 소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쁘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게 정말 나쁘고 잘못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내야 될 거예요. 아마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적어도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결혼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의 사랑은 당신을 통해 내가 채워질 수 있어서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을 채워주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문화의 사랑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매료시키기 때문에 당신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매력적이지 않아도 나를 매료시키지 않아도 당신이 아름답지 않아도 당신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에 궁극적인 목표를 둡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차이점은 자아에 있어요. 자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리에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뭐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사실은 내 자아와 연결될 때 생겨나는 마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부 숭익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은연중에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랑 같이 교대하는 건 진짜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부분은 정말 고리타분하다. 자, 그렇게 말하면은 저를 이제 어떤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저도 목사이면서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는 주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랑 교제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랑 교제하는 것이 편해요. 왜 그런가? 제 성향이 목사님들이 싫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목사님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는데 내 자아와 다른 목사님들을 비교해서 교만과 열등감, 시기와 질투, 교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제 아내에게도 시기를 느낍니다. 아내가 저보다 수입이 많잖아요. 아내가 잘난 척하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아니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생계 자체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말이죠. 고맙고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제 마음의 열등감, 비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내 자아에 집중되어 있고 내 자아를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 일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내게 왜곡되어서 다르게 해석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자랑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고요. 무례하게 됩니다. 자, 부교육자 때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저는 이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교회를 옮길 때마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뭐 금요일이나 뭐 수요일이나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날 부교육자 사무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제가 별로 안 좋아요. 사실 부교육자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롭고 귀한 일이잖아요. 필요한 일이고. 근데 반대로 부교육자 한 명이 그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죽 썼어요. 누가 봐도 죽 썼어요. 그러면 부교육자실 딱 내려오잖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따뜻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제일 이제 좋아하는 게 이제 저죠. 이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고. 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이분에게는 뭔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나는 그 본문 가지고 전도사 때도 굉장히 히트쳤는데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내 자아를 높이고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와닿지 않죠. 요즘 이야기로 하면 사촌이 가진 돈을 하이닉스에 몰빵을 했어요. 이 사실이 내가 내 자아에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될 때 배가 아파요. 나는 왜 바보같이 그 생각을 못했지? 자책합니다. 에이,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되어 있어. 나중에 두고 보자. 확 망할지도. 하지만 자기를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진짜 잘했다. 너 그 돈으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이닉스 주식에 몰빵했는데 그 사실을 남이 알았을 때 정말 그 사실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 태근 전도사님이 나중에 신대원 졸업하고 목회를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그럼 내 안에 내가 내 자아를 사랑하며 태근 전도사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체가 왜 잘 돼?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떨까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 태권 전도사 그 사람 그거 내가 키웠어. 내가 내 밑에 있던 사람이야.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근데 자기를 잊어버리잖아요. 태권 전도사님의 성공을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을 이 목회자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주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겠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그 일이 내 일처럼 기쁘게 여겨지는 거죠. 저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저쪽에 모여 앉아서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사실 항상 뻔해요. 사실 우리가 겪는 전도의 두려움, 전도의 어려움들 대부분 다 가만히 듣다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전도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실은 다 나에게 집중돼 있어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쪽팔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나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훨씬 더 내 자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쭉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깊이 여러분도 복음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자기를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었어요. 내가 중요해지지 않아요. 나의 잘남도 못남도 나의 상처도 다 잊어버리죠.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 피해서 물을 뜨러 왔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5번 결혼한 여인은 지금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더 이상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서론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피하고 싶은데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그 사랑이 있다면 비단 은사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1장에서 12장까지 언급한 모든 문제가 그 사랑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로 인한 경쟁, 시기, 질투, 성만찬의 차별, 그 교만, 우상 제물을 먹어서 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한 일, 무례한 일,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한 일, 지도자의 추정으로 인한 당파 싸움, 사랑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일어났더라도 충분히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지금 배가 고프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이제 배가 고프면은 좀 짜증이 좀 높아지죠. 좀 예민해져 있고.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일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막 과일나무 열매가 막 그득그득 맺혀 있어요. 자, 배가 너무 고픈데 눈앞에 과일나무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일 큰 놈으로 따먹어야겠다. 배를 채울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부르고 컨디션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과일나무를 사랑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일단 내가 배가 부르면 충만하고 충족해 있으면 과일 따먹을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과일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해충도 보이고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뭇잎도 보이고 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 이제 뭐 거미줄도 치우고
말라 삐뚤어진 나뭇잎 떨어뜨리고 물도 주고 그러겠죠. 과일나무가 앙상하고 예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과일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약도 주고. 그리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부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은 과일나무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먹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사랑해 하면서 상대를 소비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야. 너를 내가 인내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위해 오래 참을 수 있고, 내가 너를 위해 시기하지 않으며, 내가 너를 위해 자랑하지 않으며, 내가 너보다 교만하지 않으며, 내가 너를 위해 참으며, 너를 위해서 믿으며, 너를 위해 바라며,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충만했기에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고 인내하고 참으며 견디면서, 실상은 너희들이 그러고도 속노냐라는 말이 맞지만 그들 여전히 인내하고 그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소비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도 소비하도록 하겠지요. 나도 줄 게 있어요. 나는 돈을 잘 벌어요. 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나는 쿨한 사람입니다. 나는 유머 감각이 있고 센스가 있고 너를 즐겁게 해줄 수 있고 나는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는 예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소비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는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죠. 힘이 듭니다. 버림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식욕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식욕의 대상으로, 소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 사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 나도 그렇게 소비하고 나도 그렇게 소비를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은 지옥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런 드라마도 뭐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타인은 지옥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론은 지옥이지요. 사랑과 영혼이 단절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과 단절된 자리이죠. 십자가는 지옥의 자리입니다. 모든 분노와 이 조롱과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된 그 저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지옥이었죠.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서로 이용할 뿐인 지옥의 상황, 시기와 저주와 분노와 교만과 무례함과 그 모든 악을 다 감당하시고 자신의 진짜 자리,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 받던 그 사랑, 천사들의 훈모와 그 우정을 경험하면서도 성도들의 그 찬양을 받으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 그분이 받아야 할 자리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자리로 오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분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그 사랑으로 계속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따르십시오. 사랑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사랑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글로는 사랑을 배울 수 없죠. 글로 사랑을 배우면 저처럼 이상해져요, 사람이. 아이들은 어떻게 사랑을 배웁니까? 사랑을 받음으로써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을 만남으로써 배워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엄마,
자신을 사랑해 주는 친구들, 그것도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잖아요, 내 삶에서. 그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1대1을 우리 훈재 형제랑 가온자매랑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깃들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마음을 많이 듣게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 누릴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같이 함께 만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제 스스로에게 한 가지 결단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사서 교회와 지체들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제가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어요. 막 이석증이 오고 하면서 내가 출근길 기도를 쉬었는데 이게 나 혼자만의 결단으로 잘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야 어떻게든 제가 이걸 지킬 것 같아요. 출근길 기도회 6시부터 7시 제가 매일매일 지켜나가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제 안의 사랑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기도 제목 카드에 여러분의 그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랑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식욕으로 이렇게 소비로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인데요.